19절까지 39절까지 읽어야 되지만은 오늘 13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인생 전환점 그리고 내 인생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뭔지 알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의술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들을 저는 이제까지 30년 이 복음운동 속에서 많이 발견하고 또 치유하고 응답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속에서 승리한 인물들, 이들의 특징이 있죠. 이걸 참고를 하면서 나도 그 인생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되게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시간의 소비는 인생 소비다. 인생 소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주로 쉬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삶 집중. 아침에는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왜냐면 세상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힘을 얻는 나만의 영적인 묵상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면서. 낮에는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현장에 이런 답을 주고 계시고 이렇게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밤에는 뭐 하게 됩니까? 이제는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 그래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구나.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갔구나. 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앞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들이 성공한 사람들 특징은 말입니다.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이 의식 속에 이게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근데 문제 사건 당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쓰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곧 응답이다 이 말이죠. 왜냐?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비밀 가지고 3세팅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받는 주역이 된다고 하면은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찾으러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답을 주죠.
이걸 우리는 파수망대다. 그럼 답을 찾았으면은 이 사람이 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나도 그분을 만났는데 이런 답을 찾아서 야 정말 그분에게 가면 힘이 나고 뭔가 내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내게 기쁨이 있다. 오게 돼 있어요. 바로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죠. 그 응답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문제, 손해, 여러 가지 갈등,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초보 운전자가 왜 사고가 많이 나냐?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바쁘니까 앞에 봐야 되지, 백미러 옆에 봐야 되지, 응? 룸미러 또 보면서 뒤도 후방도 다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어떤 사건 하나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 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가문의 배경 속에 나오는 영적 사실. 아, 가문이 그렇게 영적 대물림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못 보면은 하나만 단순하게 보고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라. 자, 이런 답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바로 삼응답.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익 손해 앞에서 동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를 갱신하면 되는 것이죠. 다 양보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리고 위기가 올 때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다, 기회.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쉬운 예로 청바지. 미국에서 이게 광산에서 막 채굴을 하고 하다가 이제 거의 광산업이 문을 닫게 되니까 텐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었는데 텐트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텐트는 광산 쪽에다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의 청바지 기지, 청색, 이게 뱀이 싫어하는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두꺼운 걸로 쫙 천을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쳤었는데 다 철수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업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텐트 업체를. 이제 도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가지고 바지를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질긴지 몰라. 편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청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회로 만들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모든 것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렘넌트. 가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왜요?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를 걸치면서 그 이전에 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제까지 이 복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라. 내가 바로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 이 가정을 회복시켜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가져야 되지. 우리 부모님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저래. 벌써 미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절대로 렘넌트들은 가정의 상처에 묶이지 말라 이 말이야. 그죠?
나는 뭐 몸이 안 좋고, 뭐 나는 뭐 키가 작고, 나는 외모가 이렇고, 그런데도 묶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라 그랬죠? 속지 마라. 속지 말아야 된다. 왜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기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잖아요.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증인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걸 보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에이, 교회가 뭐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네? 배경 없는 사람이 모였네? 그래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바로 이 교회에 앞으로 중직자로 서서 모든 성도들 또 전도자들을 살리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답을 가져야지. 또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는 학교에서 절대로 경쟁하지 말아라. 왜요? 이미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념 사상에 계속 찌들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뭐가 맞다 틀리다 계속 논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지식만 없는 거죠. 그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중요한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모르면. 여기 하나가 이제 덧붙여야 되는 것이 뭐냐? 화를 입는다.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고, 얼마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들 이끌었는데 갑자기 23장에 와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백성, 계속 메시지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축복을 누리도록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만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답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서 언약 백성 삼아가지고 이끌어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리죠. 놓쳐버릴 때마다 뭐 합니까? 7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노예 속에서도 포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셨어요. 결국 어느 정도로요? 유랑민으로.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학살되는 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어디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 몇백만 명이 뭐 학살됐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 얻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의 비밀, 그럼 시대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과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들어갔을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 현장하고 똑같아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은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찾지 못하면은 계속 갑론을박, 네가 잘했니 못했니 왜 그랬니 어땠니, 계속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후대가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이 재앙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답을 얻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도 많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죠.
근데 뭘 몰라요? 생명에 대한 비밀만 몰라요. 곧 복음만 몰라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생명의 비밀 몰라요. 거듭남의 비밀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최고의 지도자이지만은 그 정도이니 그 유대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이 복음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면, 전달하지 못하면, 이거를 증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상, 세속 문화들이 교회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왜 교회 문 닫는지도 모르지. 그냥 교인이 안 오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신천년은 11만 명씩 모이거든. 수요식 한다고. 실제 세보진 않았어요. 그들의 광고에 보니까 11만 명 수요식. 이야, 복음이 아니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부흥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자존심 상해야지. 그렇죠? 나는 과연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이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답이 나와야지. 교회 왔다가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집에 가고 또 다음 주 모이고, 그게 뭐 사교 클럽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영적 무장이 되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답을 얻지 못한 이 바리새인의 선택, 서기관들, 어떤 선택인가 한번 보세요. 짧게. 이들은 가치 없는 것을 선택했어요. 가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의미는 놓치고 뭐에 빠졌어요? 의식에 빠져요. 의식. 종교의식에. 할례 지켰냐 안 지켰냐. 할례 했냐 안 했냐. 안식일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구제했냐 안 했냐. 전부 다 제도 전통에 613가지 딱 묶어놓고 그 속에서 잘 하면은 정말 훌륭하신 분, 존경받을 만한 분. 그러니까 이들이 양 잡고 피 뿌리지만은 실상 제사의 의미는 놓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누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건 놓치고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각인돼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다가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 중요하죠, 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그게 뭐죠? 가치 있는 것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얘네 생명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 운동이 필요하죠. 복음 운동.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 복음은 당연히 전달되게 돼 있어요. 지난주 인생 전환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우리 어제 한 분 권사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두 분이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완전히 재앙 속에 우상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있다가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절에 가서 절밥 먹어가면서 풍경소리 들어가면서 냇물에 발 담그고 씻어가면서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오늘 복음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것이구나. 이거 외에는 신학도 마찬가지죠. 생명 살리는 신학이 아니면 다 죽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전도 신학.
또 이들은 중요치 않은 걸 선택해서 중요치 않은 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거의 행위 중심, 외식에 잡혀 있죠. 외식이란 말은 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것이 외식 아니고 겉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 못해요, 부끄러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남자같이 말하다가 대화할 때 보면은 이상하게 딱 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린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으라 이 말이지. 이거 하나님 보셔 무서워. 이게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또 보면은 잔치에 상석에 앉고 랍비라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다. 인정받고 그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그 장기래 박사라는 분이 그 심장 수술의 대가인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안 모여도 그분이 강의 한번 하면요 청년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와, 인품 좋죠, 지식 높죠, 아주 좋은 말로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죠. 그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저주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꺾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한번 시달려 보셨어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책 읽어주고 뭐 유머책 읽어줘도 아무런 도움 안 돼. 그때는 웃을 수 있지. TV 보면 재밌지.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게 내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답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보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구제하는 거지. 보라,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구제. 오늘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닌다. 화려하죠? 근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 포장은 잘했는데 속에는요 탐욕과 악한 생각, 방탕,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너희 다 지킬 수 없어. 몇 개 지켰냐가 아니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죄 없는 분 자범죄, 우선 자범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나는 자범죄 하나도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아기 때 엄마 젖꼭지 꽉 물은 것도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왜 아프게 만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그 자기를 높이는 거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공부했고 유학 갔다 왔고 이런 자리에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 허풍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무식한 자, 배경 없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따라 세상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뭐 했습니까? 본질 아닌 것. 본질 아닌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 헌금하는 것도 기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에서는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 짐승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 제물로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원 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맹인이 인도하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죠. 지옥 백성. 같이 구덩이에 같이 죽게 만드는 거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또 똑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다.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 병원 신방이나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제일 좋지. 병원에 가서도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래야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잖아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쳐가지고 또 다음 사람이 또 기다리고 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계속.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성구 딱 쥐어주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받은 그런 말씀 하나 적어서 주는 것이 더 유익하지. 온갖 좋은 말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 당시뿐인 가고 나면요. 죽겠네.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고민할 것 아닙니까? 인생의 답을 얻도록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살려주시면 나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답을 얻도록. 이런 그 순간의 작은 선택이 어디까지 갑니까? 후손에까지. 여러분 작은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영원한 저주를 갖다 주잖아요. 자, 이들이 화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비밀은 놓치고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 이 창세기 3장에 주범인 뭘 몰라요? 마귀만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원망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걸려들었어요. 이 타락한 존재의 마귀가 하늘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떠나서 이 공중우세를 잡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누구 속에? 바리새인 속에.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게 넘어뜨리더니 바리새인 속에서 들어가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도록 만들었어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율법 잘 지킴으로 선행함으로 내가 공력을 세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죠? 길 가다 보면 적선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선을 쌓으면 좋은데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도 교만하면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잠깐만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면 5장에 보면은 칭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칭찬하면 괜히 들떠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구나. 이야 대단하구나. 그러니 이 사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나에게 축복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도구인데 이거를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과
이 권세 축복을 모르면은 결국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민족과 세계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다 답을 주셨어요. 이게 답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민족주의로, 민족적인 메시아로. 그러면 다른 민족의 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동일시돼 버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민족적인 메시아, 또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열방 사상을 넣어서 세계 만민을 살리도록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교권에 빠져버렸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빠져버린 거지. 초대교회가 커져서 캐톨릭이 또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니? 또 루터를 이단으로. 이단이 이 루터가 일으켰던 이 개혁교회가 지금도 이런 어지러움 상황 속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이 복음을 회복하면 또 뭐가 돼요? 또 이단되고. 계속 그게 연속돼.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 인기, 돈, 자리, 이익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둠에 속한 자다.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아가지고 우상숭배. 그렇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 이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복음 없이 여러분 가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든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왜? 장로가 뭐 저래? 집사래? 와, 근데 말이야,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 복음 막는 역할을 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복음 막는 역할을 합니까?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기, 명예, 자리 그걸 얻어버리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사탄의 문화 속에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상처 속에 과거의 이 민족적인 이런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 체질 속에 빠져 있어요. 혹시 누가 날 안 해주나? 늘 좋은 거 안 주나? 날 대접 안 해주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도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0일 동안 설명하고 확실한 답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복음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가문의 저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로구나. 답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청빈사상에 걸려들어가지고 그러죠? 오늘 여기 있는 목사도 바지가 짧아가지고 이런 거 구두도 못 신어가지고 고무신 신고 나오고 이러면요 감동받고 너무 존경스럽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복음은 모든 저주 재앙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으셔가지고 세상 살릴 만큼 축복받아가지고 이제는 11조를 10에 구조하고 남을 정도로 모든 사람 살릴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옛날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이걸 회복하셔야 되죠. 감사구나. 여러분, 싸우는 집안은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요?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국가도 지금 보면은요, 계속 싸우잖아요.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 지금 살리는 비밀도 지금, 다 놔둬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문제, 그 복음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구나. 다 받았다. 다. 끝났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보호자 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면 어떡합니까?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그죠? 아니,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셉이 13년,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왜 그래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 힘 빼는 작업이 많이 걸렸어. 13년, 25년.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힘 빼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적인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육신의 것에 늘 시험받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을 살아가는 거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 그 큰 능력 기적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가지고.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면 흔들릴 일이 없죠.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이때부터 갈등이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그것 가지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요, 지금 수리 중이요, 수리 중. 네, 공사 중. 모든 사람 볼 때, 아빠가 왜 저럴까? 공사 중.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지, 공사 중. 교회 왜 그래요? 목사가 왜 그래? 공사 중. 네.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난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 고린도 3장 16절 23절. 영에 속한 자. 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은혜로. 그러면 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망할 수 없어요. 절망 속에 있다가도 때로는 낙심될 때라도 다시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회복하고 가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은 다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는 양보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 성경 66권의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다 내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배설물 여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지식 자랑 그거 배경 의지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 영적 지식 놓쳐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녹화된 거는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 되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복음 깨달은 건 언제 깨달았습니까? 복음. 과연 복음 언제 깨달았을까? 언제 만났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막 체육관에 꽉 모여가지고 3,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맞아 복음만 말해야지. 그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뭐요? 교회니까 자기 목사님은 다른 거 말하거든. 윤리 도덕 얘기하고 자리 싸움하고 이러니까 총회장 다툼하다 보니까 복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 교인 옮기기 못하도록 그래서 결정하는 거지. 저는 이제까지 30년 지내오면서 많은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탐꾼 보고 12명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라. 정탐한 거 가지고 돌아오면 되지. 그들이 10명이 결정해가지고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성급하게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럼 나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답 나오죠.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고 복음은 내가 언제 받았고 그럼 나는 미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가장 귀한 생명운동. 복음운동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여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중요한 답 여기 나왔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 선생. 8절에 보니까 선생. 여러분 선생은 누구세요? 선생, 가르치는 자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찬송도 있잖아. 그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 두 번째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 아비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거지. 어디로요? 우상숭배하러.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계십니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 한 분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 10절에. 그리스도가 지도자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지도자.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그리스도.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돼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 많은 이론 신학이 있어도 그분들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깨달은 만큼 성경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발표할 뿐이지, 실상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오늘 모든 걸음 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스승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승리하는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